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지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한 주일을 지나면서도 알고 모르고 진 죄 많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면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즐겁게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아버지 멋지게 정말 신사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말씀이 믿습니다. 깨닫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거나 우리 또 목사님 두 교회를 섬기게 된 담임 목사를 섬기게 된 걸 아버지 주님이요 그저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늘 물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여 이 교회를 세워서 오랫동안 25년이나 된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여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아버지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며 늘 아버지 주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권속들 다 주께로 지금 불러주시고 또 오지 못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꿀보다 달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이용할 양식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반으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끝나고 막 오면 30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라 교회 끝나고 성도님들이 자꾸 뭘 물어보고 또 역사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11시에 적어도 출발해야 되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도 찬양단에 이렇게 찬양해주고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셋업이 되면 더 좋은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주일로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게 했는데 속회 몇 분이 모이시든지 속회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5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7월 27일 날입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총동원 주일로 또 우리 교회의 축제로 또 잔치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옛 교우들도 초청해서 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는 11시 반에 드리지만 그 가운데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하는 분들 열심히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임직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은 커커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있습니다. 시험 있고 성품과 품행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발레오에 있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발레오 웨이사이드 UMC에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임직하는 분들 다녀오겠습니다. 일일 말씀 묵상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John chapter 16 verses 31 through 33. You believe at last, Jesus answered, but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You will leave with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그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과 보좌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만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나가신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윤정 집사님 소리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조용조용 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이라 창립기념주일에 제 목회의 방향 또 준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아가고 기도로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25주년 간만에 세 번째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5주년이면 청년이 이제 자립할 때가 되어서 대학원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처럼 교회도 25주년이면 새로운 이 목회의 과정, 여정을 출발하고 또 선교나 지역사회 이런 것도 펼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교회가 약한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세 번째 목회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옛 교우들이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미령이와 그의 친구들도 가끔 참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모여올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도 펼쳐야겠고 찬양도 예배도 새로운 스타일로 활성화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 여정을 함께하는 분들의 유대관계도 지속하고 그 다음에
사역도 더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중남부 지역의 목회자 가족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묵으면서 저로 하여금 목회 여정을 함께 나누고 주 강사로 섬겨달라고 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저도 몰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채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거기 회장님이 개회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채소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호박 아니면 더 큽니다. 그것은 대나무랍니다. 대나무를 채소로 생각하면 뭐 몇십 메다 올라가는 대나무니까 채소 생각하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채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죽순을 먹으니까 채소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분류학으로는 채소로 분류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벽과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벽처럼 마디를 만들고 이렇게 달아가기 때문에 근데 벼는 한 해살이지만 그러나 이 대나무는 여러 해살이로 살고 나무로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다 이렇게 내용상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단양에 있는 왕대나무 숲 파크를 제가 찾아서 이것을 올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나무는 길게 자라면 작은 나무는 20m, 왕대나무는 40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그 자람의 원인은 중간중간에 25cm에서 40cm 정도 되는 이 마디를 만들기 때문에 이 마디로 하여금 대나무가 성장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디로 물통을 만들기도 하고 대나무 밥도 짓고 다용도로 쓰이는 그런 대나무이기도 합니다. 대나무가 40m까지 자랄 수 있는 건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마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길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길게 자라는 것으로 많은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아니면 귀하게 쓰일 정도에는 한 단계 힘들어도 매듭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부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구 출신의 시인 김재진 시인의 나의 치료는 너다 하는 책 시집을 출간했는데 그 시집 중에서 정이라고 제목 달린 시의 일부분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은 잘하는 일 말고도 중요한 게 더 있다고 했다. 바로 제 몸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대나무는 속을 비웠기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흔들릴지언정 시위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며칠 비워둔 방 안에도 금세 먼지가 쌓이는데 돌보지 않는 마음 구석임들 오죽하겠는가. 누군가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 닦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매듭짓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매듭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폭풍에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자가 신앙,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분명한 매듭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운데 존재합니까? 생사의 매듭, 죽음과 생명,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거듭남의 매듭이 있습니까?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품격과 아니면 신의 이런 수준의 매듭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삶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매듭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교회 생활에도 분명한 매듭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매듭은 잘 지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마지막 창립기념주일까지 우리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매듭 짓기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매듭이 있는데 어떤 매듭이냐 하면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매듭, 말씀과 하나님의 거듭남의 매듭이 없는 자에게 우리의 세월의 흐름과 또 이 세월의 이 지나감은 쇠퇴와 소멸을 의미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의 매듭을 가진 자는 세월의 흐름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매듭을 지닌 자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열심히여도 이런 분명한 기준의 매듭이 없다면 우리는 키만 큰 대나무, 마디가 없는 대나무처럼 조그만 풍파에도 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안락함이 아닌 인생의 바람 속에서도 드러나는 법이라면 매듭 없는 믿음은 믿음의 겉모양만 지녔을 뿐 내용마저 참될 수는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코끝에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용어 중에 능동적 수용과 수송과 수동적 수송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능동적 수송, 수동적 수송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엘도라도 실 주변에 가면 높은 언덕에 반드시 미국에는 워터 탱크가 있습니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워터 탱크 크기도 다르고 있습니다. 이 물탱크에서 집안의 수도꼭지로 물이 흐르죠. 그래서 틀면 높이 올라갈수록 물의 압력이 세서 칼칼 잘 나옵니다. 탱크에서 수도꼭지로 내려오는 자연적인 현상의 물 흐름을 수동적 수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 일반 샘에서 물탱크로 모터로 뿜어 올려서 물탱크를 채우는 일을 사람의 인위적인 수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능동적 수송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은 수동적 수송입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능동적 수송입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운 수동적 수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다하는 능동적 수송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신학에서는 타락했다 말하고 전적인 타락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온전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노에슬 목사님은 전적인 타락은 맞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부정, 판단, 욕심, 정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칭찬과 다른 사람 장점을 말하라면 5분 정도 말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아무리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칭찬은 제한적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기 시작하면 30분, 2시간도 부족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얘기하면서 자꾸 에너지가 생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움과 전쟁, 판단과 시시비비가 늘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지정이라고 말하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싸움이 그치고 서로 형제를 돕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복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수송,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능동적 수송으로 우리는 간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매듭을 짓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매듭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환경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 수용을 생명을 만드는 열린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부정적 수용은 죽음으로 가는 이 시스템이라 죽음을 만드는 닫힌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열린 시스템이 생겨 활력을 살려주고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한다면, 닫힌 시스템은 생기를 죽이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하면서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종교도 사람도 가정도 사람을 살리는 열린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닫힌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정약용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초기 기독교가 전파된 천주교 전래 때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약용 형제들에 대한 한국인들과 천주교인들이 갖는 태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민심서를 쓴 타산 정약용은 한때는 그 아주 지극한 천주교 서학자 그룹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부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을 통해서 자신은 더 이상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자기 손으로 쓴 편지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반면 그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정약종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나는 땅을 굽어보고 죽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며 하늘을 쳐들어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죽겠다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해오는 역사에 의하면 정약종이 너무 당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다가 실수해서 한 번에 자르지 못하였다가 합니다.
그 기계에 질린 사형집행인 망나니가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지. 그러나 신앙의 절기를 지킨 이 정약정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가는 순교자 정약정보다 목민심소를 쓰고 화성 건축의 비밀을 지중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어간 정약용이 더 위대한 천주교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종에 비해서 정약용이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의 비판은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하다 보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자꾸 소화불량과 통증이 있어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내시경 검사해봤더니 위벽에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으로 핥힌 것과 같은 생채기가 났고 위벽에 피가 고인 상태로 두 줄기 아물지 않는 상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독한 약을 복용하십니까? 아니면 참지 못할 무슨 분노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복용하는 약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종교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그 방을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의사 보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평생 교회를 섬기고 신앙인으로 살아온 그분더러 종교에 기여할 것을 권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환자가 그 깊은 상처가 오히려 종교 때문, 신앙생활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의사가 한 말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과 갈등 때문에 심장 부정맥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사망이 먼저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일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시스템, 곧 닫힌 시스템이 되고 마는 통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스템이 작용되면 죄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도 죽음의 시대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순진한 어린아이들, 연약한 부녀자들과 착한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에 까닭없이 죽어가야만 할까요? 사망의 시스템이 작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심한 바가지, 남편의 폭력, 자녀들의 일탈, 이런 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번의 영향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 가정은 그로 말미암아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죄를 짓게 하면서 가정은 사망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불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라 아니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시스템을 닫고 새로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세계를 펼쳐나간 것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일종의 매듭입니다. 수동적 수용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죄를 지으면 당해야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후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아담 이후의 족보가 여러분 많이 쓰고 있지만 표현적인 것은 이 아담은 셋을 낳고 나온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의 족보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약의 족보를 나열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 정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생명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서 생명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분명하게 또한 일관하였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17절 말씀에서는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은혜와 의라는 긍정적인 수용은 선순환 생명을 낳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복음의 능력,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신비로 우리가 부여하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짜도 우리가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의 5대 교리 또는 5대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이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으로 전 사람, 인류의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할 수 있는가?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이야기,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생명이 열린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불가능하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너무 격화시키지도 않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무 높게만 보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새 생명의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많은 분들에게, 직분자들, 주로 장로님들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그것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요, 본말. 왜냐하면 부활이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만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12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값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가진 고생 후에 순교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생명 시스템, 열린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긍정적 수송을 해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막연한 것 같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부활의 증인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이는 무슨 증거로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증거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복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병을 들고 11 제자들이 문을 뚫고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이 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의 증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밖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부활한 이후에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신다, 많은 사람이 변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장이 2500년 전에 있었고요. 이 땅을 거쳐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주들과 또는 이 종교의 출발자들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고 표현합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좋은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2000년 전부터 이미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라는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확고한 증거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접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찰스 콜린의 저서 러빙 갓에서 이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린은 누구냐 하면 18명의 이 공화당 의원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병합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었던 민주당 강사의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이지. 첫 번째 설치했을 때 들어왔다가 다시 이 도청장치를 시험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그들이 들어가서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있던 그 세큐리티 보안원이 발견을 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도둑인 줄 알았어. 단순한 도둑범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주머니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닉슨 대통령이 압승을 하였고요. 74년 2월에는 지긋지긋했던 월남전이 끝나고 이 최 대통령으로서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짓밟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에 충성한 사람, 이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18명이 작전을 쳤습니다. 입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성립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결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닉슨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대통령 그 에어포스 1을 띄울 수 있는 권한과 모든 사람 즉각 해임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보안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18일 만에 무창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밝혀져서 닉슨이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 왜 그랬는가 콜린이 그것을 저서에 썼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포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죄수로 전락하여 감옥에 있던 그는 교도소에서 어둠 속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왜 부활은 깨지지 않는가? 라는 것을 의문점하였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거짓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인도 아니었고 아무 배운 사람도 없었지만 18명의 세계 속학들 가장 첨예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포장하려고 안 되는 것들이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이 보호되고 전승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생명의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죽음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수동적 수용을 많이 수용합니까? 생각난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이익의 순서대로, 욕심대로 여러분 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살리는 일에 힘들어도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 누가 인정받지 않는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눈물 흘려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분명한 매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 그런 자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열리고 새로운 능력의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